오늘은 한국 교회가 5월 정해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기념해서 지키게 됐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버이날로 이제 이렇게 바꾸어서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전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켰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더 잘 섬기고 은혜 받고 복 받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동문도 그렇습니다마는 곳곳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를 잘 공양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죠. 오늘 교동문에도 있습니다만 약속이 주어진 조건부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엄한 명령이죠.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일명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되면은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라, 마음보다는 마음 쓰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좋지만 제 그중에 으뜸은 현찰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부모님들 잘 섬기라고, 사실 그게 잔소리죠. 여러분들이 부모 잘 섬기는 거, 섬겨야 되는 거 몰라서 우리가 못 섬깁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모든 사리 판단이 빠르신데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잔소리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릴 만한 훈계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보고 있지만 시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험, 성도들이 받는 시험에 관한 주제인데, 그 시험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원리를 잘 여러분이 파악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시험되는 일들을 잘 극복하고 더 성경적이고 또 합당한 효도하는 자녀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시험은 실험이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실제로 해봐가지고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당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실험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고 다가올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극복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험은 어떻게 극복한다? 참는다. 참는 것, 시험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참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피하는 거, 외면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약에 섬기는 것을,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예로 들을게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마땅치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보면 할 수 없을 거예요. 되게 힘들고 너무 지나치게 이게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다고. 요거 이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참아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외면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해야 될 건데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회피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그 아래 거하라라는 뜻이에요. 도망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으라는 얘기가. 도망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러 있어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실 때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5만 가지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어요. 광야를 벗어나거나 마귀로부터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시험을 다 소화해 내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피하면 안 되냐고 기도까지 하셨을 정도니까 엄청난 시험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래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험을 피하지 않고 그 시험이 어렵지만 그 아래 그냥 머물러서 이걸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버티면 이기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게 뭐냐면 견디는 건데, 도망 안 가고 버티는 건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명된 시험, 이것을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믿음으로 증명된 시험,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걸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해서 이걸 견뎠어요. 그러면은 시련을 이를 이겨낸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련이 도키모스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련을 버틴 자는 증명하신 거예요. 뭘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한 거라고요.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입증되는 거예요. 난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상황들, 어려워지는 상황들, 혹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그중에 효도도 들어갑니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 형편이 힘들어지고 불리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키모스, 시련을 믿음으로 증명해서 시련을 이겨낸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은 들지만 무섭긴 하지만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구원의 확신이 신통치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이 뭐라고요? 실험. 시험은 실험이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 바칠까 안 바칠까 너무너무 궁금해, 이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그 믿음, 너의 믿음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걸 네가 확인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테스트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을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 모든 일을 내 생명과 맞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내 생명과 맞바꾼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은 아가페의 사랑에 완전히 근접할 수는 없지만 최고도로 근접한 것이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영원히 몇 살을 먹어도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를 겁니다.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다 알죠. 우리가 뭐 워낙 많은 것들을 듣고 보니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자식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효도를 하지 않는 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을 받죠. 성경적인 원리를 대지 않아도 사람 취급 못 받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성경에서도 엄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아가페의 사랑,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주면서도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도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또 인간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세상 살면서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가끔은 이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통치 않은 성적을 내게 되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막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사람은 없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목회자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조력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비판자는 사모입니다. 지난주에도 잔소리 많이 했다고 뭐라고 저한테 설교 시간에 왜 잔소리 하냐고 뭐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아서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내가 또 풀렸구나,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좀 풀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조언자이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필요하다고 해서 말을 했지만 사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실수한단 말입니다. 뭐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는 건 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익이 걸리게 되면 더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죠. 물질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식, 그리고 예전에는 강했지만 지금은 힘이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없고 건강도 약해져서 자식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게 되어질 부모님들, 이것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늙을 줄 알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대접해 드려야 할 것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옛날 일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들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저를 사로잡고 그 트라우마에서 못 헤어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게 산다고 해도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다 망각하면 안 돼요. 잊을 수는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선한 역할로 감당하면 이게 이제 좋은 것이고요.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어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지 못했을까? 가끔씩 틈날 때마다 5만 원도 드렸고 10만 원도 드렸습니다. 물론 사모가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그때마다 얼른 받아시던 그 어머니의 손끝이 너무 가슴을 치도록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이 뭐 주면 얼른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늘 베풀기 좋아하시고 자식들의 일이라면 진짜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다 퍼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용돈을 조금 드리면 목사님 목회 힘든데 아유 이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얼른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어려우셨다는 거죠. 제 일평생 돈 없이 살아온 제 삶이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저축은 꿈도 못 꾸고, 돈 없이 살아온 제 삶이 후회스럽지 않고, 또 돈 없이 목회자로서 살았지만 비천하게 살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자식들 잘 길러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내 부모에게 만족하고 넉넉할 만큼 큰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물론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저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용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효도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물질이 필요했을 때 목회자로서 형편이 곤고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말하는 몇십만 원 한번 쥐어드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것이 정말 가슴 아픈 후회로 남아요. 사실 저도 제 자식에게 필요한 것과 제 부모에게 필요한 것 그 사이에서 자식의 편을 들었던 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나 그 중간에 물질의 유혹 앞에서 부모님보다는 자식을 선택했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거, 정말 몇백만 원도 아니고 큰 것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떠나보냈다라는 것이 지금도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그 양가의 부모님 4분 중에 3분이 이제 소천하셨고, 저희 아버님 한 분 남아 계신데, 아버님에게도 역시 용돈은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시험이 들면 그런 시험 때문에 저도 그렇게 졌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갖고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시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이런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원망할 때 있었죠. 하나님은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걷게 하셔서, 또 부자로 사는 목사님들도 많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셔서
잘 쓰지는 않은 설교 시간에 잘 쓰지는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살게 하셨을까? 작은 거 하나에도 노심초사하고 물론 뭐 성도님들도 뭐 작은 것도 다 알뜰하게 쓰시지만 교회에 신세를 져야 하고 교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뭐 삶을 그게 목회자의 숙명이긴 하지만 왜 그 작은 거 하나 휴지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시험이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하나님 발 빼시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서 나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해놓고서는 나는 아무 시험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까 홀려가지고 그런다. 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섭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테스트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잘 견뎌내면 상이 있죠. 우리가 시험 잘 치면 상 받잖아요. 하지만 유혹, 야 우리 담배 피러 갈래? 뭐 이런 거, 야 우리 학교 빼먹고 뭐 어디 노래방 가자, 뭐 이런 유혹은 견뎌봐야 본전인 거죠. 잘 이겨봐야 그냥 상도 없고 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지면 난리 나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만약에 유혹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가진 욕심이 점점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커져서 잉태해서 죄를 낳은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난제죠.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범죄까지 이르게 된 건 뭐냐면은 하와가 가진 교만한 마음이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하와의 삶 속에서 자라나다가 마귀가 그 씨앗을 건드린 거죠. 어떻게 해요? 너 저거 먹고 싶지? 먹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먹으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 저걸 먹으면 그냥 맛있을 거야가 아니고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가 아니고 배도 부르고 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같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유혹이죠. 그 욕심이죠. 그 욕심을 보고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떠나게 되면 한동안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부패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급속도로 부패를 하죠. 한 2, 3일만 지나도 그렇게 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눈치채는 게 파리래요. 파리가 와서 사람의 약한 부분에다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알은 하루 이틀이면 깨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지, 이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돌아가신 지 2, 3일만 돼도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기한 거죠.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파리는 알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죄된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알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욥에게도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시험하셨고, 우리도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험은 이기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테스트를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너희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죄의 미끼를 물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면서 이뻐 보이는 것에다가 낚싯바늘 걸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흔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건 너희들의 욕심이 냄새를 풍겨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모님과의 시험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를 아니요.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냄새를 맡고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제 마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속지 말라는 뜻이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온갖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착각하니까 그래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에 마귀가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큰 슈퍼마켓 같은 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줘요. 죽는 줄 알면서도 마약에 손을 대요. 그거는 정말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제일 비싼 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속아서 그래요. 값어치를 혼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말 아주 명확한 축복이 약속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 돈을 애들한테 투자하면 조금 더 내 삶이 아니면 나아질 거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면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해질 거다라고 속는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던 아니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던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신호 위반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더 빨리 도착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홀려서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신갈 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춤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 밤인데 춤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뭐 술 먹고 거기에서 막 노는 그 술집들 막 그 즐비하잖아요. 신갈 오거리 그런데 보면은 막 그런 막 이상한 술집들 막 이런 것들이 즐비한 걸 보면서 참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여러분들은 경건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가족들과 단란한 삶을 누리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평범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밤만 되면 그런데 향락을 주는 곳에 들락거리면서 돈을 탕진하고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 후회할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세계. 일단은 우리가 이런 밝고 건전한 삶 속에서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 유혹
감옥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수이지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숫자, 머리 숫자 채우려고요? 몇 사람 더 와서 헌금 수입 늘리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잘못된 가격표를 보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너희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잔다면 모르겠다. 군대에서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깨어있는 파수꾼이 이것을 목격했다면, 들었다면, 보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어찌 친구들에게 가서 또 동료들에게 부대에 가서 전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되겠냐?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안 하는 건 죄다.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밝음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들었으니까 부모를 섬기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마귀가 주는 착각. 이 생에서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어도 결국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히 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니네가 좋아하는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니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에게 욕하거나 또 부모를 때리거나 그러면 동네에서 끌어내서 패 죽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고르반이 헌금이란 뜻이에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어머니에게 몇십만 원을 드렸더라면 그거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자녀들에게 또 나눠주실 거니까 행복하게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11조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헌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요긴하게 쓰셨을 텐데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말하면 율법에 저촉을 안 받아. 율법은 욕하는 것만, 때리는 것만 처벌했지 하나님께 헌금하느라고 부모에게 용돈 못 드린 건 처벌 안 하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안 해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 같은 일 많이 하지 않니? 이중인격자들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지금 어디 갔냐면은 부모님하고 갈비집 갔을 거예요. 저희는 어제 토요일 날 아버님 모시고 돼지갈비 먹으러 갔어요. 내가 웃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노인도 한 분씩 다 앉혀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앞세우고 들어와.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전통이죠. 각 테이블마다 어르신들 한 분씩 앉아 계시고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셨겠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 뭐 제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너희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 먼저 해버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내가 그냥 둘 것 같으냐? 나쁜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 동등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만큼 소중히 보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주는 착각에 빠져서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이것은 유혹이고 이것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이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 17절 말씀 보면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온갖 17절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은사가 이제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 유혹을 물리친 자들이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어려움이 왔거나 갈등이 생길 때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도망가지 않고 견뎌내서 끝까지 간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좋은 선물, 그것도 어디 훼손되거나 모자라거나 섭섭한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셔요. 미안해, 이번 달은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너희에게 축복을 요만큼밖에 못 주겠어. 미안해, 내가 한정된 자원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줘가지고 너희에게 줄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식에 있죠. 해식에는 태양이 돌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변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건 대적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선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해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낸 사람, 시련을 극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시험을 잘 이겨내고 특별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의 평판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후회되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